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생명의 삶 묵상에서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양문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리에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양이라는 것이 양쪽 문이 아니고 쉽 게이트, 그 양의 문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 아니면 아람어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연못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다시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대기 상태랄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모습들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정말 굉장히 많은 눈에 드러나는 그 환자들이 거기에 쫙 있을 거예요. 그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잘 모르시지만 병원에 가면 야, 나 말고도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고서 또 한 걸음 나아가보면 저는 환자도 아니에요. 정말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으로 돌아다 볼 것 같으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갖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정말 평화의 곳이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또 복된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가끔 묻죠.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딜까?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뽑죠.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이런 거 이렇게 도시 이런 거 뽑기도 합니다만 그곳에서조차 여러 가지 특별히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초창기에 벌써 꽤 몇십 년 된 얘기지만 요즘은 이런 것조차 거론되지도 않지만은 그때 콜로라도에 정말 한 시골에서 한 학교에서 일어난 충격 사건은 정말 그때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마침 제가 미국에 살 때는 교회 옆에가 좀 열악한 동네라서 그거를 좀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을 조금 떨어진 그 루터교 학교, 루터교가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루터교 교인의 아니면 목회자 자녀의 경우는 혜택을 줬는데 저에게까지 그런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100불 정도의 학교를 애들이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프라이빗 스쿨 다니는 게 좋을까?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좀 말하기도 참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은 학제가 조금 달라요. 5학년까지 하고 6학년서부터 중학교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6학년이 중학교 6, 7, 8학년 해서 그게 말하자면 중2까지가 이제 끝나는 거고 중3, 우리 왜 중3 되는 것이 이제 9, 10, 11, 12에서 4학년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5학년 마치게 되니까 이제 중학교로 가게 되니까 중학교 들어가면은 그냥 동네에 있는 공립학교를 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근데 그 동네가 좀 약간 열악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큰애가 이제 6학년 되고 둘째가 3학년 되면서 같이 공립학교를 따로 옮겼습니다. 이제 큰애는 중학교로 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이슨은 3학년 초등학교로 옮겼는데 애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자기 학교 구부가 총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집에 있던 총을 갖고 왔대요. 진짜 총이에요. 저도 정말 놀라갖고 그 학기 맞추고서 큰애는 그냥 중학교 다니는 거니까 그냥 두고 다시 그 콩코디아라고 하는 그 학교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콩코디아를 다녀서도 한 번은 미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운전해서 드라이브웨이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픽업해서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거기 교장 선생이 마치 그 한국의 소사 수위처럼 보면 그냥 완전히 수위 같아요. 그냥 점프 하나 있고 거기서 그냥 그 차 안내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전혀 교장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고시 교장이에요. 그 차 안내를 하고 막 해요. 그럼 이제 가니까 좀 늦게 가면은 애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큰애의 경우는 거의 다 백인 아이들인데 그 같이 서 있는 데 보면 흑인 아이가 한 학교에 그 학교에 뭐 한두 명 있을 정도인데 그 아이랑 있어요. 얘가 그 흑인 아이가 편한가 보다. 그러니까 말은 제가 안 했지만은 얘가 어린 시절에 그런 차별을 좀 느끼겠구나. 그런 자기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겠구나. 저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스트레스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 이후의 삶은 또 얘가 이제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걸 갖고 뭐 거론하거나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눈치를 챘었죠. 그리고 역시 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이나 아니면 캄보디아 뭐 이런 쪽에서 오는 아이들이랑 더 잘 어울리는 거를 제가 이제 봤었어요. 커가면서 이제 또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디든지 마이너리티란 그런 소수 민족 같다는 생각이 들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믹밀되지 않고 다 섞이지 않고 좀 약간 외롭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어느 교회나 몇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 다수들은 잘 느끼질 못하죠. 한 달 전에 정말 오래된 교인 미국 그 군인 출신의 크리스 안드레라고 하는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지금 샌앤토니오에 살고 있는데 좀 약간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짤막한 글이었지만 저를 이제 참 생각해주면서 자기 마음속엔 여전히 저보다 이제 2살 위에 분이에요. 거의 뭐 친구처럼 잘 지냈죠. 근데 이분도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혈질이에요. 그냥 기분이 그냥 화가 났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허그가 좀 자유로우니까 제가 이렇게 허그하고 이렇게 우스우스하고 자꾸 얘기하고. 근데 마음속에 그렇게 응어리가 있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고마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저한테 여전히 당신은 나의 패스터고 그 여전히 마음속에 있고 너무 고맙다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간혹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분 역시도 마음속에 늘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나 아니면 한국에서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난주에 사실 이제 고성에 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한 3명 정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간다에서 온 사람과 탄자니아 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그때 굉장히 제가 불쾌했었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선물을 갖고 그 학생들을, 다 이제 흑인 학생들이죠. 다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을 갖고 왔으니까 이 박스에다가 다 들고서 이 강대상 여기다가 다 쌓아놓으라고 이제 그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이제 막 저는 그때 속으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무슨 노예 부리듯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쌓으라고 그래야 박스에서 하나씩 또 꺼내래요. 꺼내갖고 또 이렇게 하나씩 들래요. 또 다. 사람들 다 나오라 그러니까. 한 20, 30명 나오더니 다 하나 들래요. 사진, 증명사진 찍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짜증이 여기까지 막 이제 올라가죠. 사진 찍으래요. 여기 나오라고 다 찍었어요. 그 안에 다시 넣으래요. 그러더니 다시 또 박스에 넣어갖고 또 밖으로 갖고 나가래요. 딴 데다 이제 옮겨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다 이제 들고 나갔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야, 물론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와서, 기부단체에서 와서 그 증명사진 하나 찍는 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걸 남겨야 되니까. 근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을까? 그러다가 거기 담당하는 그 카메룬에서 온 벤자민이라고 하는 그걸 담당하는 저거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굉장히 불쾌했다 그랬더니 그 분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는 줄 알았대요. 그게 한국의 문화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o, it's not. This is wrong. 이건 잘못된 거라고. 혹시라도 나조차도 때로 가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럴 때 당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엄청 내가 신경 쓰고 아주 그냥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거는 한국의 문화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더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번에 이제 그 얘기도 또 나눴어요. 한국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많이. 이 친구들도 그렇고, 지난주에 만난 친구들도. 근데 그런 거 내가 물었죠. 그런 거 각오해야 될 텐데, 그런 차별 같은 거 각오해야 될 텐데, 괜찮겠냐. 안 돼요. 아닌 사람도 많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떤 경우든 간에 그 마음의 병, 그런 걸 다 앓고 살아갑니다. 또 한 군데는 연락을 했더니 어느 교회는요, 여기 좀 자리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흑인 학생들 드나드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거 싫대요. 속으로 야 이게 무슨 교회지?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19세기, 20세기가 아니고 2024년, 25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베데스라고 하는 자비의 집 아니면 은혜의 집이라고 연상이 되지만 어느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누구나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만 긍휼을 받지 못하고 그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아니면 걷지 못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의 병을 누구나 앓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 38년 동안 앓은 사람을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그 attitude, 제가 늘 자주 말씀은 그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야 됩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러지 말고 사실은 저는 우리 몸 안에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그렇게 아는 거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암세포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거에 그냥 휩싸여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정상세포를 통해서 암세포를 이렇게 누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것이 뒤집어질 때 큰 병에 걸리는 거죠. 물론 위치에 따라 더 절박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긍휼과 구원의 장소에 사실은 머물러 있지만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니까 그런 예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인공은 남이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Nothing impossibl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누군가의 도움만을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그냥 수동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이 화상을 좇는 삶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 화상이라는 것은 저에게서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영어로 미라주라고 하는 가보면은 없고 가보면 없고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좇고 살죠. 그걸 따라가면서 그래서 점집에도 가보고 뭐 요즘 유행하는 타로 같은 것도 해보고 그냥 그 일시적인 안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특별히 그 연초에 보면 그 정말 짜증날 정도예요. 그 TV 같은 데 보면 맨 그런 것들 2025년에는 울산년에는 뭐가 되고 뭐가 있고 본인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 위에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삶을 통해서 테스트해 볼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의 환자에게 있어서 38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결정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what to do,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병을 앓던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를 알아보셨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저런 병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낳기를 원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또 그 물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 환자는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똑같이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아주 곤란한 상황,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주변의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질문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책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갇힌 자들을 위한 자유, 또 눈먼 자들에 대한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또 주님의 그 은총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향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상황을 사실은 지배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때로 우리가 삶 속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모하게 기대해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는 뜻과는 다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 이것도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그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지적하셨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안진뱅이 절름발이 38년 된 병자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1대1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언젠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만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잃은 양 한 마리와 나머지 99마리 양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라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그 양 하나하나가 다 중요했던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1대1의 만남이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라는 그냥 이렇게 뭉뚱거려서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1대1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는 이 상황에 처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어떤 그 그룹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한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그러자 병자가 6절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할 때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 좀 단편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핑계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 도와주겠거니 이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또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굉장히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나보다 먼저 간다는 거죠. 물에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준비가 아주 이 사람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언제든지 비난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그렇죠. 사회적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특별히 저나 뭐 아니면 저 윗세대 분들은 사실 그런 핑계를 댈 만한 조건들이 정말 많았죠. 저희 누나 중에 한 사람 부산 피난 가서 났으니까 참 그것도 신기해요. 어떻게 피난 가서 그렇게 아기들을 낳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잃어버렸어요, 사실. 저희 누나 한 명 하나 잃어버려갖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중에는 이제 그런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도딸에서 옛날 주워 왔다는 얘기 많이 하셨죠? 네? 나이 드신 분들. 저희 집이 그랬어요. 좀 한동안 잃어버렸대요. 그래갖고 뭐 울고 있는 거 없어 주워 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그 영도딸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원망할 여지들이 많았죠. 제가 가족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누나들은 여전히 저희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물론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저는 미국에 그 세틀에 있으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국교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 혹시 또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만, 정말 그분들 국교하신 분들 옛날에,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만 옛날에 사신 분들은 정말 힘들게 왔거든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딱 갔을 때, 이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미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전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미군들 중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 미군들과 살고 있는 한국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한 도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미국 전역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 딸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은 그분들이 무슨 이렇게 그 어머니로부터 혜택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효녀들이에요. 정말 잘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한국 어머니를 아니면 아버지 미국에 초청에다가 그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거 뭐 나는 뭐 그런 원망할 그런 자격조차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잘 안 되면은 뭔가로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나 안에서 찾는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탓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변에 있는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날 도와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누구를 탓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을 탓하고, 회사에서는 누구를 상사를 탓하고, 또 아니면 정부를 탓하고, 또 정치가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지나칠 정도죠. 8절도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상황에 비춰질 때 이게 좀 말이 됩니까? 38년 동안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내 자리를, 이 자리란 말은 여기 영어로 보면 매트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랄까, 돗자리랄까요? 깔고 있는 자리, 그거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그 깔고 있는 자리조차 그냥 치워버리, 네 흔적조차 지워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어나 봤다가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도로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걷어 치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대답이었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뭐 핑계대거나 여태까지 나 있었는데 뭐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저항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뭐 이런 거 기대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어나 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아주 비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물에 가도록 도와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떤 뭐 일상생활에 대한 원칙도 주지 않았고, 뭐 돈이나 뭐 이런 거 따로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네가 할 수 있으니 그냥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이 병자는 자신도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알지도 못했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뭐 자리를 같이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만 일러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병자 스스로 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은 이 시점에서도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아니 18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남들 쫓는 삶, 남이 뭐 주식 잘 됐다니까 그거 쫓다가 그냥 허상을 쫓는 경우, 남 잘 된 거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저 안락하게만 살려고 했던 그 자리, 그 돗자리, 그거를 걷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을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어젠가요? 그 글 쓴 것 중에 그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평범함에 그냥 묶어두었던 것이고 또 우리의 그 핸디캡, 그 병절의 삶을 그대로 그냥 유지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돗자리를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신의 삶 속에서 뭔가 허황된 것을 그것을 접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때가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산을 오를 때가 이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경우가 바로 우리도 경험했듯이 그 삶의 그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터닝 포인트. 저는 이따금씩 아직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여러 가지 전환점이 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이때 나가면 이렇게 쓰면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 터닝 포인트란 건 우리의 남은 삶에서도 또 나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아니면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또한 터닝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그 터닝 포인트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만난 거, 그거 터닝 포인트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가 늘 그 터닝 포인트처럼 새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갖고서 그 남은 인생 동안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할 또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그 이름 그대로 베데스다라고 이름 그대로 어떤 은혜를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삶을 살고 어떤 능력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